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천국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민이나 고통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남자들을 여자들이 루즈하다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또 못생긴 남자는요 후져 그렇게 부른대요. 자, 그런데 돈이 없는 남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꺼져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뒤져 그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 조건을 따지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조건, 우리의 외모, 우리의 환경 이런 것 전혀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속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상 시간이 안 가서 조바심이었어요. 언제 좀 성년이 돼가지고 언제 좀 어른답게 어른으로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막걸리를 사서 한 잔씩 먹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20살 넘는 우리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럽니다. 애들은 가라.
그래서 그때 언제 20살에 한번 되어볼까, 애들이 안 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이 넘어가니까 이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60이 넘어가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멀미를 느낍니다. 예. 어느 신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고 망각이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망각하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다 잊고 싶어요. 실패도 잊고 싶고, 좌절도 잊고 싶고, 질병도 잊고 싶고, 이별도 잊고 싶고,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망각,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도 잊지 않고 모든 것 기억하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머리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엄마가 늘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것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다른 기억은 안 되는데 못한 거는 얼마나 잘 기억되는지, 그때의 장에 소팔로 가가지고 몸빼 하나 사달라 하니까 안 사주고, 국시 묵작하니까 집에 가서 밥 처먹자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든지 뭐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계속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좀 잊어버리는 것이 참 은혜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잘못을 따져가지고, 여러분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털렸지, 이거 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복된 존재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복은 복을 비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브레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브레스는 피라고 하는 블레드에서 온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서 복은 피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 주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피 묻은 제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고 축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
바로 제사장밖에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피로 그런 복을 받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축복의 근거요, 예수님의 피가 축복의 원천이요, 예수님의 피가 축복 그 자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은요, 소망이나 열망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축복은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허락하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에 함께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샘플이 나와 있어요. 샘플. 우리가 흔히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를 할 때에, 축도는 보통 제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교회에서 목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축도를 했던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아론의 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27절도 보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슨 복을 빌어야 될까요? 또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꼭 이것은 받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본문 말씀을 보지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모든 일마다 간섭해 주시고 이래야 우리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둘레에 가시에 울타리를 쳐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담은 이 뭐 돌담이 아니었어요. 돌담이 아니고 탱자나무 가시담이었어요. 울타리였어요. 울타리.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가 쉽게 넘어오지 못합니다. 돌담은요, 진짜 돌담길 돌아서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탱자나무 가시 그 울타리는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오다가 찔려가지고 다 그냥 상처투성이 되고 아파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달라고 고백을 하고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섬세합니다. 그래서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도 엄마가 피곤하면은 애 보다가도 졸지요. 애 보다가도 졸아가지고 애는 애대로 난리, 자기는 자기대로 짐을 흘리고 난리, 그러는 경험들이 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사람이 스스로 집을 세우고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인생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물질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자처럼 쫓겨다니게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그냥 도적처럼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위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십니다. 사자가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밥이 하나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딴 때보다 더 훨씬 뜨거운 풀무에다가 이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팩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을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팩트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말이에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금 팔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종로로 돼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딱 에스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갈았던 칼 얼마나 많이 갈았겠어요. 칼을 이 칼 갈고 저 칼 갈고 막 얼마나 칼을 많이 갈아가지고 이놈 오기만 오면은 그냥 단칼에 없앨 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비를 해가지고 군사도 400명을 만들어 놨잖아요. 400명을. 그런데 이 야곱이 별이 별수를 써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뭡니까? 고관절이 위골이 되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여러분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오히려 환영하는 인파로 바뀌게 되고 형제가 끌어안고 상봉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께 밤에는 제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제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야복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몇 시간을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가 모아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기르시는 양이라.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우리의 이 영혼의 울타리가 되시는 주님이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저주를 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편 127편 1절에 앞서서도 봤습니다만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구원의 행위 혹은 축복, 은사들, 용서하심, 안위하심, 보호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바꿔서 썼어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 매력, 기쁨, 충만, 호의적인 반응, 감사, 좋은 뜻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도를 할 때에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원수 얼굴 보기 싫어. 맞아요. 그래서 원수 얼굴 만나면은 다 한번 쳐가고 갔나 싶은데 이래 보니 안 가고 있네. 예? 자꾸 외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속에서도 우리 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뵙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구제불능의 죄악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악협도 끊게 하시고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표적으로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자는 자에게서 깨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하루만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지나간 밤에도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빛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빛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평강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에 평강은 우리가 잘 알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샬롬은 안전, 행복, 번창, 건강, 번영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샬롬은 단순히 전쟁에서 싸움 상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의 인생, 환희, 샘솟는 역동적인 그런 평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평강이 오고 할렐루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진정으로 정말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요, 주의 제단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시골에는 많은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미루나무가 있었어요. 미루나무. 그런 노래 있죠. 미루나무 뭐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 있는 그런 동료 있잖아요.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미루나무는 태풍이 오면 뽑혀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뿌리가 짧아요. 뿌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내려지고 말씀에 깊이 내려지고 주의 제단에 깊이 내려져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하루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습니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객지에 서 있는 우리 주광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